친구가 밤중에 자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누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급히 떡을 줘야 되는데 떡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내가 친구가 아니더라도 번거로움이라도 이렇게 와서 간청을 하면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겠느냐. 너희가 구하고 두드려라.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만 없으면 너무 이해가 깔끔하게 쉬운 비유인데 갑자기 이런 마지막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인자가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뜻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얻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나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얘기죠. 솔직히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환난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멸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 같은 상황 가운데 저렇게 철저하게 감시되고 통제되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아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더 굳건히 그들이 붙잡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11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인자가 올 그런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과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이 모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게 되는 이 과부의 믿음. 이 과부의 믿음은 어떤 내용물로 채워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의 과부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과부가 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그 재판장의 신뢰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원래 그렇게 소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인성이 뛰어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넌 안 들지만 이 사람은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 재판장을 신뢰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재판장이 불의한 건 다 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터이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그렇게 간절히 간청할 수 있었던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간절함, 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힘은 무엇일까요? 신뢰, 믿음 이런 거 아닐 겁니다. 원한이었다는 거죠. 원한. 이 과부가 이 원한 때문에 이 재판장이 계속 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 재판장한테 말해봐도 소용없어. 그래도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간 거예요. 왜? 자기의 원한이 너무 사무치니까,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 너무 깊으니까, 이걸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야, 그 사람한테는 돈 좀 집어줘야 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 재판장은 너를 절대로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런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과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뀔 기대, 소망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원한. 그 마음의 원한이
이 여인의 간절함, 일들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다,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들로 이렇게 예로 들여지는 사람들 중에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냥 붙잡습니다. 환도뼈가 탈골이 됐는데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그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간절하게 메어 달린 그런 기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굉장히 무시 못할 한 가지 요인이 있죠. 그 말은 뭐냐? 에서라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자기의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집 나갔던 떠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환영을 할 때 수백 명이 필요하진 않겠죠. 수백 명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야곱에겐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문제였고 그가 감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했을 때 그는 간절했다는 거죠. 환도뼈가 빠져나가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성막에 갈 때마다 늘 기도를 간절하게 하죠. 엘리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술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만이 나에게 아이를 낳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가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억울함들, 자녀가 없는 서러움들, 아픔들, 그 간절함이 깊게 사무쳤기 때문에 그 깊게 사무친 만큼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큰 전쟁에서도 이기고 위기를 잘 보면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가 너 이제 죽는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어떤 누구도 이제 그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그런 간절함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 고통, 그 절망, 그가 아무도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었던 엄청난 문제 앞에 섰을 때 간절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땀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환란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간절한 기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간절함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분명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간절함을 끊임없이 붙잡아낼 수 있는 상실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간절함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고난, 낙심하지 말아라 이래서 말하자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지막 때는요. 그 환난과 핍박 직전에 환난과 핍박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 직전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긍휼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과 긍휼의 시간들은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내가 큰 잘못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발견되기가 어려운 게 그런 간절함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때에 홍수라는 큰 심판이 일어나죠. 근데 홍수라는 심판이 뭐 이렇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쭉 예고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뚜껑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냥 40일 동안 줄창 비가 오고 나서 그냥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한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 전에 사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떠했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요, 사람들은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멸망의 때가 되겠구나.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못하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가 뭔가 일어날 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시집 갈 수 있고 장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니까 하늘은 맑고 햇빛은 쨍쨍하니까 그들이 잘 살아나가는갑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는갑다.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다려주시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는 시간들로 이해해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간 날까지 전혀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순식간이거든요. 어떤 징조가 나고 부르르 해가지고 뭔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차고 차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의인이 5명만 있어도 내가 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5명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그 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문제없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다 생각하고 나는 쟤보단 나아, 나는 쟤보단 의인이야, 난 쟤보단 죄를 덜 지었어.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제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데, 이제 물이 차서 다 쓰러져 나가는데 그런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서 찾아야 될 믿음, 그건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서 내 스스로가 크게 죄인이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때, 그게 인자가 올 때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낙심하는 시간, 낙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과부가 낙심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늘 가다가 낙심을 해서 이 재판장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재판장은 아무리 찾아가도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 그때를 낙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낙심을 한 거, 그 사람은 안 돼, 낙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은 끝은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이 있잖아요.
원수를 향한 원한은 아직 있잖아요. 그럼 저 재판장은 안 되지만 이 원한을 풀기 위한 그 어떤 일들은 해낼 수 있는, 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그 안에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마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큰 낙심은 바로 뭐냐면 그 원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게 낙심이 아니고 내 안에 원함이 없어지는 게 낙심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에 대한 불의에 대한 나의 원함이 없어지면 아무런 삶의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재판장이 의로와도 그 재판장에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갈 힘이 안 나요. 나가고 싶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원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본다면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죄라면, 이 원한이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라면 이건 우리가 풀고 해결하고 찾고 혼자 처리할 그런 문제의 유형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지금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고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없었던 게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원한이었거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 문제의식,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죄에 대한 갈망들, 이게 그들 안에 없었던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무 심하시지, 아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헉 해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하시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사인도 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루아침에 배를 선물 받은 게 아니에요. 내일 비가 올 때 오늘 방주를 선물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짓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배를 왜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좀 찔리지 않니? 야,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됐나?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원한들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갈망들을 갖고 그 갈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고 그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원한이 우리 안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신 게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롯의 때는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직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싹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구원해 줬거든요. 그럼 그때 그들이 좀 깨달았어야 돼요. 이게 멸망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뭔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기회를 분명히 주셨고 사인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에 물들어 무감각해져서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감각도 원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린 그 마지막 때의 장면에서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종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만 늘 깨어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늘 깨어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막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직전까지 간절함은 늘 살아있어요. 근데 수능이 딱 끝나면요,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 다음 날 정도, 이틀 정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체면도 없어요, 다들. 냉정해요. 수능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요, 안 나와. 확 줄어요, 새벽 기도. 매년 내가 이런 얘기 해도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다들 자괴해요. 나도 나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늘 그래가지고 나도 낯짝이 있지. 그 다음 날 꼭 나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문제가 있으면 안 일어나려고 해도 눈이 번쩍번쩍 뜨어져요. 아니, 잠이 안 와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련?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데, 분위기 보면 딱 알 텐데, 그것도 한두 번, 계속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날 예수님이 죽을 그날, 잡힐 그날인 걸 그들이 알았다면 잠이 왔을까요? 그 문제의식 가운데 그들이 깨어있었으면 잠 잤을까요? 잘하고 그래도 절대로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잠이 와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늘 간절함에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만 아는데 이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간절하려고만 애를 쓰지만 간절하질 않아요. 나와서 간절하려고 하고 주여라고 부르짖려고 하지만 여자가 확 빠져요. 주여 빠진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에너지가 없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낙심은 어떻게 보면 뭐 절망하고 큰 문제 가운데 내가 힘이 없어서 하고 뭐 신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포기, 내 죄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포기,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에 대한 낙심들. 아니 내가 봤더니 나도 죄인인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죄인이야. 이 세상에서 평균을 찾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들. 오늘 이어지는 그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나?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은 거, 나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 안에 있었던 위선, 교만, 간음을 행하진 않았지만 간음했던 그 마음들이 엄청난 죄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그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한 그들의 생각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꽤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 보이겠느냐? 절대로 그 믿음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뭉클하고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던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면서 오늘은 많이 왔네, 적게 왔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앉아서 주여, 여자도 나오기 전부터 그냥 막 입술이 떨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의인이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상실한 겁니다. 죄에 대한 원한들을 풀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간절함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과부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원한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원한, 죄에 대한 원한들,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 그러다가 다른 사람 보면 더 내가 죄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내가 못 갚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크신 은혜, 이 주홍같이 붉은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성들, 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모습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가 처음으로 홍수 끝나고 나왔을 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왜? 사람들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죄가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니까 죄 때문에 세상을, 생물들을 다 멸한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묻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어제 지난 주일에 빠졌는데 지난 주일에 내가 하나도 다친 게 없어.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은갑다. 더 빠져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괜찮은갑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그런데 빨리 물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간절함들이 상실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깨는 마음들이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위험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의 마음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간절함 이전에 원한을 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원한, 악에 대한 원한, 나의 연약함에 대한 원한들을 품고 그 원한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간절함을 상실하지 않고 그 간절함을 유지함으로 인자가 올 그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